엄마, 제가 요즘 성경 해석이 시대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정리해보고 있어요. 이 시리즈는요,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해석해왔는지 그 긴 흐름을 한 번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한 회차에 한 가지 중요한 해석 방법이나 시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형식이에요. 지난 회차까지는 중세까지의 성경 해석 전통, 그러니까 교부들과 교회 중심의 해석 방식,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시각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근대 이후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흐름을 하나씩 다뤄보려 해요. 오늘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본비평 textual criticism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엄마,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은 사실 원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서 전해온 사본세번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본들이 서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구절은 빠져있고 어떤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적혀있거나 심지어 어떤 내용은 나중에 추가된 흔적도 있어요. 그래서 1700년대 후반부터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가장 원래에 가까운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사본비평이에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 분야의 초기 학자로는 요한 알브레이트 뱅엘, 그 후에 브룩 웨스트콧과 호르트 같은 분들이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사본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했어요. 이분들은 수천 개의 헬라어 사본, 라틴어 번역본, 초대 교부들의 인용문까지 다 모아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흐름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정제된 본문이 되었죠. 지금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현재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사본 비평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성경 본문을 배울 때 이 비평 방법을 바탕으로 어떤 본문이 신뢰할 만한지 함께 배우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ESV, NIV 같은 현대 번역 성경들은 이 사본 비평을 기반으로 가장 초기에 가까운 문장들을 선택해 번역한 결과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서로 다른 문장이 있다니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놀랍도록 정직하게 지켜오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감동이 되었거든요. 이 비평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정확성을 더 고민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첫째, 성경은 어느 한 사본이나 권위자에게 좌우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철저히 검증되고 지켜져 왔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어요. 둘째, 사본 비평 덕분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람의 실수나 왜곡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 그게 참 고마웠어요. 결국 사본 비평은 성경을 향한 학문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